정말 빠르게 변하고 있습니다. 요즘은 식당에 들어가면 직원들에게 직접 주문하는 대신에 키오스크를 통해 주문하는 경우가 있죠. 그래서 화면을 눌려서요, 메뉴를 검색하고 선택하고 추가 사항을 고르고 카드로 결제해야 합니다. 이런 것들이 어떤 분들에게는 그냥 식사 한번 주문하는 일인데도 불구하고 낯설고 부담스럽게 느껴질 수 있습니다. 마트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이제는 계산대에서 직원에게 물건을 건네기보다 셀프 계산대에서 직접 물건을 계산하는 일들이 점점 많아지고 있습니다. 휴대폰도 그렇죠. 휴대폰 옛날에는 전화하고 받기만 하면 되는 거였는데 이제는 은행 업무도 볼 수 있고요. 길을 찾고 필요한 서류들을 찾고 제출하는 그런 수많은 일들을 처리할 수가 있습니다. 새로운 기능 하나하나를 익히는 것도 벅찬데 조금 익숙해졌다 싶으면 다시 업데이트가 되고 화면과 사용 방법이 달라지기도 합니다. 이제는 인공지능 AI의 시대가 되었습니다. 사람이 하던 많은 일들을 AI가 대신하기 시작했습니다. 우리가 미처 깨닫지 못하는 사이에도 인공지능은 이미 우리의 일상과 직장, 교육과 사회 곳곳에서 사용되고 있습니다. 앞으로 우리의 직업, 교육, 우리의 생활 방식, 이 모든 것이 얼마나 더 빠르게 달라질지 쉽게 예상하기가 어렵습니다. 이처럼 이렇게 빠르게 변하는 이 시대를 살아가면서 우리는 여러 가지 질문을 품게 됩니다. 우리는 이 변화 속에서 어떻게 살아가야 하는가? 그리고 무엇보다 이 모든 것이 정말 빠르게 변하는 시대 속에서 우리는 어떻게 믿음을 지킬 수 있을까입니다.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이 다니엘도 안정되고 평온한 시대를 살았던 사람이 아닙니다. 다니엘은 인생 전체에 걸쳐서요, 시대의 거대한 변화를 정면으로 맞이한 사람이었습니다. 다니엘은 10대 중후반의 나이에 바벨론에서 포로로 끌려왔습니다. 자신이 태어나고 자란 고향을 떠나 했습니다. 이름도요, 바벨론식으로 바꾸었고 사용하는 언어, 받는 교육, 먹는 음식, 생활 환경까지 이전과는 모두 달라졌습니다. 이후에는 자신이 사랑하던 그 조국 유다가 완전히 멸망하고 예루살렘 성전마저 무너졌다는 소식을 타국에서 들어야 했습니다. 다니엘은 어린 시절부터 자신의 의지와는 상관없이 너무나 큰 변화를 겪어야 했습니다. 그런데 놀라운 것은 다니엘이 그 모든 변화 속에서도 하나님을 떠나지 않았다는 사실입니다. 오늘 다니엘 1장 8절에서는 이렇게 말씀합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네, 다니엘 1장 8절. 네, 다니엘은 뜻을 정하여 왕의 음식과 그가 마시는 포도주로 자기를 더럽히지 아니하리라 하고 자기를 더럽히지 아니하도록 환관장에게 구하니. 아멘. 10대 때에 다니엘은요, 이렇게 마음을 정했습니다. 내가 살아가는 환경은 바뀌어도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겠다고 마음을 정했습니다. 바벨론이 자신의 이름과 그 언어, 그 모든 것을 바꾸려 하더라도 자신의 믿음까지 바꾸도록 허락하지 않겠다고 뜻을 정했습니다. 그리고 그 10대 때의 결심은 시간이 흘러 60여 년의 세월이 흐르게 됩니다. 오늘 본문인 다니엘 6장에서 다니엘은 약 80대의 노인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그의 노년에도 또 한 번의 거대한 변화가 찾아옵니다. 10대 다니엘을 포로로 끌고 왔던 바벨론 제국이 무너지고 메대와 바사의 통치가 시작된 것입니다. 왕이 바뀌었고요, 나라와 제국이 바뀌었습니다. 그러나 이 모든 변화 속에서도 변하지 않은 것이 있었습니다. 바로
다니엘의 믿음이었습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 변하는 시대 속에서 우리가 어떻게 변하지 않는 믿음으로 살아갈 수 있는지 함께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다니엘 6장 1절에서 3절을 보면 다리오 왕은 전국에 120명의 고관을 세우고 그들 위에 3명의 총리를 둡니다. 다니엘은 그 세 총리 가운데 한 사람이었습니다. 더 놀라운 것은 그 다니엘이 그 세 총리 가운데서도 가장 뛰어났다는 사실입니다. 6장 3절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다니엘은 마음이 민첩하여 총리들과 고관들 위에 뛰어남으로 왕이 그를 세워 전국을 다스리게 하고자 한지라. 아멘. 보통 정권이 바뀌면 이전 정권에서 일하던 사람은 자리를 잃기 쉽습니다. 그런데 다니엘은 바벨론 시대에 이어서 메대와 바사의 새로운 통치 아래서도 가장 높은 자리에 세워졌습니다. 본문은 그 이유를 이렇게 설명합니다. 이는 그가 충성되어 아무 그릇됨도 없고 아무 허물도 없음이었더라. 다니엘은 하나님을 믿는다는 이유로 자신에게 맡겨진 일을 소홀히 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누구보다 충성되고 정직하게 일했습니다. 다른 관리들은 다니엘을 무너뜨리기 위해 그의 업무를 조사했습니다. 그러나 아무런 부정과 허물을 찾지 못했습니다. 그들은 마침내 이렇게 말합니다. 6장 5절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그들이 이르되 이 다니엘은 그 하나님의 율법에서 근거를 찾지 못하면 그를 고발할 수 없으리라 하고. 이 말은 다니엘의 신앙이 주변 사람들에게 분명히 알려져 있었다는 뜻입니다. 다니엘은 자신의 믿음을 숨기지 않았습니다. 그가 어떤 하나님을 섬기는지, 어떤 기준으로 살아가는지, 언제 기도하며 무엇을 중요하게 여기는지 주변 사람들이 모두 알고 있었습니다. 다니엘은 이방 나라 다신교 사회에서 아주 고위직을 유지했습니다. 왕이 절대적인 권력을 가진 것처럼 보이고 여러 우상을 섬기는 그 문화 속에서 살았지만 자신의 믿음을 감추어 자리를 유지하려고 하지 않았습니다. 그의 동료들이 그의 약점을 업무나 그러한 성격, 인격을 삼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율법에서 찾아야겠다라고 판단할 정도로 다니엘의 신앙은 삶 속에서 분명히 드러나 있었습니다. 오늘 우리의 믿음은 어떠합니까? 우리가 믿음을 드러낸다는 것은 직장에서 계속 신앙 이야기를 하거나 다른 사람에게 믿음을 강요하는 것보다는 다니엘처럼 자신에게 맡겨진 일에서 아무 허물을 찾기 어려울 만큼 정직하고 충성되게 살아가면서도 결정적인 순간에는 하나님의 말씀을 자신의 기준으로 삼는 것입니다. 다니엘은 시대의 변화를 모두 거부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한 가지는 바꾸지 않았습니다. 바로 자신이 하나님께 속한 사람이라는 사실입니다. 우리도 변화하는 시대 속에서 새로운 기술을 배우고 필요한 변화에는 적응해야 합니다. 그러나 시대에 적응하는 것과 시대에 휩쓸리는 것은 다릅니다. 방법은 바뀔 수 있지만 중심은 바뀌어서는 안 됩니다. 환경은 바뀔 수 있어도 내가 누구에게 속한 사람인지는 바뀌어서는 안 됩니다. 변하는 시대를 살아가기 위해서는 모든 변화가 일어난 후에 무엇을 선택할지 고민하는 것이 아니라 변화가 오기 전에 내가 누구에게 속한 사람인지 먼저 마음을 정해야 합니다. 다니엘이 다른 관리들과 고관들보다 훨씬 뛰어나서 왕의 신임을 받자 그들은 다니엘을 질투하기 시작했습니다. 다니엘을 업무적으로 공격할 수 없었던 그들은 그의 신앙을 이용해서 그를 제거하려고 했습니다.
고관들은 다리오 왕에게 30일 동안 왕 외에 어떤 신이나 사람에게도 무엇을 구하지 못하게 하는 법을 만들도록 요구합니다. 본문 7절 다시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나라의 모든 총리와 지사와 총독과 법관과 관원이 의논하고 왕에게 한 법률을 세우며 한 금령을 정하실 것을 구하나이다. 왕이여, 그것은 곧 이제부터 30일 동안에 누구든지 왕 외에 어떤 신에게나 사람에게 무엇을 구하면 사자굴에 던져넣기로 한 것이니이다. 아멘. 그들은 왕에게 아첨했습니다. 마치 모든 관리가 함께 논의한 것처럼 이야기했고 30일 동안 왕만이 모든 간구를 받을 만한 절대적인 존재인 것처럼 그 왕의 교만한 마음을 자극했습니다. 그러나 이 법이 실제로 향하고 있던 목표는 바로 다니엘이었죠. 그들은 다니엘이 매일 하나님께 기도한다는 사실을 알고 있었습니다. 또한 이 법이 만들어진다고 하더라도 변함없이 다니엘이 기도를 지속할 것이라는 사실도 이미 알고 있었죠. 다니엘의 원수들은 그의 믿음을 약점으로 생각했습니다. 그러나 사실 그것은 다니엘이 평생 지켜온 가장 강한 힘이었습니다. 왕이 조서에 도장을 찍고 이제 그 법은 메대와 바사에 고치지 아니하는 규례가 되었습니다. 왕 자신도 이제는 쉽게 취소할 수 없는 명령입니다. 우리 10절, 본문 10절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다니엘이 이 조서에 왕의 도장이 찍힌 것을 알고도 자기 집에 돌아가서는 윗방에 올라가 예루살렘으로 향한 창문을 열고 전에 하던 대로 하루 3번씩 무릎을 꿇고 기도하며 그의 하나님께 감사하였더라. 아멘. 방금 읽은 말씀에서는 다니엘이 이미 조서에 왕의 도장이 찍힌 것을 분명히 알았다고 합니다. 그는 기도하면 어떤 결과가 일어날지도 알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가 전에 하던 대로 기도했다고 말합니다. 다니엘은 그저 이전부터 지속해오던 기도를 중단하지 않았습니다. 다니엘이 왕의 명령 앞에서도 기도를 계속했다는 것은 분명한 고백이었습니다. 나는 왕을 존중하며 왕에게 충성되게 일하지만 내가 무릎 꿇고 기도할 분은 오직 하나님 한 분뿐입니다. 다니엘은 사도행전 5장 29절에 사람보다 하나님께 순종하는 것이 마땅하다는 이 원리를 삶으로 보여주었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여기에서 한 가지 의문이 듭니다. 다니엘은 어떻게 이토록 흔들리지 않을 수 있었을까요? 다니엘도 사람이었습니다. 80대의 노인이었다면 젊을 때보다 몸이 약해지고 마음도 지쳤을 것입니다. 그는 인생 동안 수많은 왕과 정권의 교체를 경험했습니다. 고위직에 있었기 때문에 언제든 정치적인 공격을 받고 자리를 잃을 수 있다는 불안도 있었을 것입니다. 더욱이 이번에는 단순히 자리를 잃는 정도가 아니라 사자굴에 던져져 생명을 잃을 가능성이 매우 높았습니다. 그럼에도 다니엘은 변하지 않았습니다. 이 굳건한 믿음은 위기의 순간에 갑자기 만들어진 것이 아닙니다. 우리는 흔히 큰 위기 속에서 그 흔들리는 순간 속에서도 하나님만 바라보는 것을 믿음이라고 여깁니다. 그런데 아무런 준비 없이 살아가다가 위기가 찾아온 그 순간에 갑자기 다니엘과 같은 믿음을 내는 것은 쉽지 않습니다. 실제로 어려운 일이 생기면 우리는 하나님을 먼저 생각하지 못할 때가 참으로 많습니다. 눈앞에 닥칠 결과가 보이기 때문입니다. 이 문제를 어떻게 수습해야 될까? 누구에게 연락을 해야 되고 얼마나 큰 손해를 보게 될까? 앞으로 이 일은, 내 삶은 어떻게 진행될까? 이러한 생각에 사로잡히면 기도할 마음의 여유조차 잃어버릴 수 있습니다. 다니엘은 그 전부터 매일 하루에 3번
하나님 앞에 무릎을 꿇었습니다. 그의 기도는 위기의 순간에만 드리는 것이 아니라 매일의 삶을 하나님께 맡기는 습관이었습니다. 그는 예루살렘을 향해 기도했습니다. 이는 열왕기상 8장에서 솔로몬이 포로에 끌려간 백성이 예루살렘을 향해 기도하면 들어달라고 했던 그 간구의 말씀과 연결됩니다. 열왕기상 8장 48절 49절 말씀 읽겠습니다. 자기를 사로잡아간 적국의 땅에서 온 마음과 온 뜻으로 주께 돌아와서 주께서 그들의 조상들에게 주신 땅 곧 주께서 택하신 성읍과 내가 주의 이름을 위하여 건축한 성전 있는 쪽을 향하여 주께 기도하거든 주는 계신 곳 하늘에서 그들의 기도와 간구를 들으시고 그들의 일을 돌아보시오며. 성전은 무너졌지만 다니엘은 하나님의 언약이 무너지지 않음을 믿었습니다. 다니엘은 또한 기도에 이어서 말씀을 읽고 묵상한 사람이었습니다. 다니엘 9장 2절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곧 그 통치 원년에 나 다니엘이 책을 통해 여호와께서 말씀으로 선지자 예레미야에게 알려주신 그 연수를 깨달았나니 곧 예루살렘의 황폐함이 70년 만에 그치리라 하신 것이니라. 아멘. 다니엘은 80세의 나이에서도 말씀을 읽었습니다. 예레미야의 말씀을 읽고서 지금 자신이 살아가는 시대를 분별했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 절 3절에서 이렇게 반응합니다. 내가 금식하며 베옷을 입고 죄를 덮어쓰고 주 하나님께 기도하며 간구하기를 결심하고. 아멘. 다니엘은 말씀을 읽고 기도했습니다. 예레미야의 말씀을 읽고 다니엘은 하나님께서 이 땅을 70년 만에 회복시키겠다고 약속하셨던 사실을 깨닫고 그 약속을 깨달았기 때문에 더욱 간절히 마음을 먹고 기도했습니다. 말씀이 없으면 우리는 시대의 변화에 휩쓸리고 기도가 없으면 우리는 눈앞의 결과와 두려움에 넘어지게 됩니다. 말씀을 통해 무엇이 변하고 무엇이 변하지 않는지를 분별해야 합니다. 그리고 기도를 통해 우리의 믿음이, 우리의 마음이 그 말씀 위에 굳게 서도록 훈련해야 합니다. 관리들은 기도하는 다니엘을 결국 발견하고 왕에게 고발합니다. 이들은 다니엘을 의도적으로 사로잡혀온 유다 자손 중 하나라고 부릅니다. 제국 최고의 관리인 다니엘을 일부러 여전히 포로 출신의 이방인으로 낮추어 부르며 왕을 자극한 것입니다. 왕은 그제야 자신이 속았다는 사실을 깨닫고 구하고 싶었지만 이미 다니엘을 구하기에는 너무 늦은 상황이었습니다. 그는 제국의 왕이었고 모든 사람이 30일 동안 자신에게만 간구하도록 명령한 상황이었습니다. 그 왕은 자신이 절대적인 권력을 가진 것처럼 행동했으나 막상 다니엘이 붙잡혀오자 왕은 자신이 만든 그 법 앞에서 아무것도 할 수 없었습니다. 결국 구하려고 온종일 애를 써도 자신의 명령에 묶이고 만 것입니다. 여기서 세상 권력의 한계가 드러납니다. 왕은 모든 사람이 자신에게 구하도록 명령할 수 있었지만 정작 다니엘 한 사람도 구할 수 없었고 절대적인 권력으로 모든 것 위에 군림하는 것처럼 보였지만 자신이 내린 조서 하나도 되돌리지 못했습니다. 권력은 강해 보이지만 변하고 왕은 절대적인 것처럼 보이지만 한계가 있습니다. 다니엘은 이미 그것을 평생 보았습니다. 느부갓네살이 세상을 다스리는 것처럼 보였지만 결국은 망했고 영원할 것 같았던 바벨론 제국이 무너지는 것도 지켜봤습니다. 세상의 권력은 오늘 우리에게 모든 것을 줄 수 있는 것처럼 보이지만 그것은 한철 지나가는 것입니다. 결국 다니엘은 사자굴에 던져집니다. 그리고 완전히 나오지 못하도록 봉인됩니다. 이 가능성조차 막아버린 것입니다.
인간의 힘은 하나님을 통해서 인간의 힘은 하나님을 막을 수 없습니다. 본문 18절에서는 왕은 궁으로 돌아가 밤새 금식하고 잠도 자지 못합니다. 다리오 왕은 권력을 갖고 있었지만 평안을 잃었고, 다니엘은 모든 권력을 빼앗겨 죽음 앞에 있었지만 믿음을 잃지 않았습니다. 우리는 여기에서 믿음의 본질을 발견합니다. 다니엘 3장 17절 18절 우리가 함께 읽겠습니다. 왕이여, 우리가 섬기는 하나님이 계시다면 우리를 맹렬히 타는 풀무불 가운데서 능히 건져내시겠고 왕의 손에서도 건져내시리이다. 그렇게 하지 아니하실지라도 왕이여, 우리가 왕의 신들을 섬기지도 아니하고 왕이 세우신 금신상에게 절하지도 아니할 줄을 아옵소서. 아멘. 하나님은 능히 구원하실 수 있습니다. 그러나 내가 원하는 방식으로 구원하지 않으시더라도 하나님은 여전히 하나님이십니다. 이것이 변하지 않는 믿음입니다. 우리는 종종 결과를 확인하려 합니다. 기도를 드리면 문제가 해결될까? 이것이 좀 더 나아질까? 그러나 믿음은 하나님과 결과를 거래하는 것이 아닙니다. 믿음은 모든 일의 결과를 알 수 없을 때에도 하나님이 변하지 않으심을 믿는 것이었습니다. 다니엘의 인생에서 얼마나 많은 것이 변했습니까? 수많은 것들이 변했습니다. 그러나 다니엘에게 변하지 않은 것이 있습니다. 하나님을 향한 그 정한 마음이 변하지 않았고, 하나님을 붙드는 삶, 하나님께 무릎 꿇는 기도가 변하지 않았습니다. 10대의 다니엘은 뜻을 정했고 80대의 다니엘은 전에 하던 대로 기도했습니다. 우리는 위기의 순간에 다니엘처럼 흔들리지 않기를 원합니다. 그렇기 위해서는 오늘 작은 나의 신실함이 필요합니다. 말씀을 읽고 하나님의 뜻을 구하며 일상 속에서 하나님을 선택하는 것입니다. 이러한 오늘의 작은 신실함이 내일의 큰 위기 속에서 우리를 붙들어 줍니다. 변하는 시대 속에서 변하지 않으시는 하나님을 붙들고 언제나 이 말씀을 통해서 변하지 않는 믿음으로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